오래간만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예, 예. 성호 씨도 네. 오래간만이고. 근데 왜 왔어 오늘? 아니, 이 강의가 그렇게 좋다고. 사사기를 사실 첫 강부터 들었어야 되는데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하는 바람. 아니 성사학당은 화장실도 못 갔다 오겠어요. 잠깐만 자리 비우면 누가 이렇게 들어와서 치고 들어와. 앉아있으니 어쩜 좋아요. 정말 듣고 싶었던 강의예요. 그랬어요. 진짜로? 예. 왜? 그 전에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이렇게 계속 이어오다가 좀 있으면 사사기가 있잖아요. 맞아. 빨리 배우고 싶은 욕망이 약간 있어서. 이게 사실 역사 얘기라는 게 사실 보면 볼수록 은혜스럽지만 먼저 알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 근데 먼저 제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예. 잠시 아쉽게도 우리가 사사기 시작해서 개론적인 이야기를 첫 시간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이야기의 일부를 두 번째 시간에 했었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사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뭐죠? 하나님의 영감에 가득 찬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전에 추천 씨가 얘기했듯이 역사서 속에서 보면 출애굽이나 이런 데선 중요하게 생각됐던 게 법궤, 언약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었었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사기에는 언약궤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 사사들로 인물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특색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사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평화 시기에는 뭐 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재판하는. 그렇지. 갈등을 중재하고 그것을 재판해주고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법관구실 해주고 뭐 딱히 법관이라기보다는 마을의 어르신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옛날 우리가 동리 마을에 가면은 몇 종류의 사람들이 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을이 품고 가야 할 연약한 사람이 꼭 있어요. 나 어렸을 때도 보면 우리 마을에 전쟁이 막 끝난 다음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주었던 충격 때문에 약간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도 있고 또 장애 입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마을 공동체가 그들을 품고 갔었죠. 근데 마을엔 또 어떤 사람도 있냐면 재담꾼도 있어요. 긴장된 분위기를 늘 풀어내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죠. 그래서 늘 이야기 전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을 잘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네요. 이거 알아? 이러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때때로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나 마을에는 어른도 꼭 계셨어요. 중재하는. 향천마을 같은 데면은 서당 훈장 선생님 이런 분들 옛날 그런 분들에게 가서 어떡하죠? 하고 여쭤보면 대답도 해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평화로운 시대에는 그런 역할을 비교적 감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나라가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는 사사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령관의 역할이었죠. 대개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 기억하고 있는 대사사들은 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전쟁 영웅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쟁 영웅만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이드를 잘해주는 역할들도 중요하죠. 소사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 읽어야 할 대목이 어디냐면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는 대목이거든요. 성경을 좀 읽고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수업 사사기 3강 미완의 점령 2. 거기서 나아가서 드벨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벨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를 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과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올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대목이 먼저 이제 사사 오니엘이 등장하는 대목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드빌의 주민들을 쳤다. 그리고 드빌의 벌레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하는 들어가는 말을 딱 해놓고 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갈렙이 이제 전쟁을 벌이는 대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뭘까요? 그 성이 함락시키기 쉬운 성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조건을 걸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기랴세벨이 대단히 난공불락에 요새처럼 정복하기 어려운 도성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누구든지 가서 저 성읍을 점령하면 내 딸을 악사를 시집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처럼 들립니까? 아니요. 아닌가요? 기분 나쁘죠? 딸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죠. 그렇죠. 오늘의 예. 입장에서 그래. 미라 씨처럼 예민해져야 합니다. 네, 아, 당연히 그렇군요. 그 딸의 의사를 묻고 사랑하는 사람과 짝을 맺어줘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거늘 그렇죠. 아버지의 욕심에 의해서 어허. 딸을 그렇게 하는 거는 네. 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네. 행위라고 봅니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미라 씨. 근데 과거에는 뭐 오늘날이면 사실 같은 네. 이야기 되죠.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많았죠. 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굉장한 미인이었겠구나. 그 사람들이 그런 미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도 편견이야.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과거나 현재나 네. 사람은 똑같은지라 네. 마음은 같을 거라고 근데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갈렙이 얼마나 애절한지 자기 딸을 주면서까지도 그걸 점령하고 싶다는 그래. 간절함이 그런 것도 묻어나긴 있네, 있어요. 정말. 맞아요. 똑같은 한 절을 읽는데도 다양한 예뻤을 거다 하는 얘기로부터 죄송합니다. 간절함까지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성서 재밌네요. 해석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자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나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잡하죠? 네.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그래서 온니엘을 갈렙의 조카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네. 않은 경우 예. 마치 사촌 이 그쵸.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좀 헷갈리죠? 네. 근데 어쨌든 조카로 봅시다. 여기에서 조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다. 간결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점령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의 점령 이야기는 지금 이 대목에서의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네? 전쟁을 누가 승리를 어떻게 거두었느냐 하는 것을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대목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런 경우로 우리가 봐야 할 겁니다. 어쨌든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더라 하고 말합니다. 미란 씨 화내지 말아요. 이 대목에. 그냥 그 당시엔 그랬다. 네. 딸을 준 것도 약간 그런데 네. 근친상간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런데 이게 뭐 친족 결혼이죠. 네. 그러면 지금 지적을 잘했는데 과거에는 친족 결혼이 꽤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그 지파 안에서 혈통을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혈통을 잇는 것도 있지만 네. 아주 지적을 잘해줬는데 땅의 경계가 있잖아요. 내가 살아야 할 땅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시집을 간다든지 장가 가서 네. 지파의 땅이나 재산이 이동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족 간의 결혼을 함으로써 그쵸. 그 재산들이 유지되기를 바랐던 그런 마음들이 친족 간의 결혼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온니엘이 사사로 활동했던 이야기는 3장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떻게 전투를 치렀는지에 대한 얘기는 덮어놓고 네. 그 다음 얘기를 보면은 악사가 이제 드디어 온니엘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청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갈렙에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유산을 좀 물려달라고 합시다. 밭을 좀 달라고 합시다. 그리고 둘이 내립니다. 나귀에서 내리죠. 네. 그래서 갈렙이 물어요. 왜 갈 길로 가지 않고 내리니? 하고 묻자 둘이 대답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하고 말하죠. 내게 복을 주십시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여기 남방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 지방이겠죠. 네. 거기 대개 뭐라고 하냐면 네겝 황야야. 아이고. 네겝 광야라고도 얘기하지만 네. 광야라기보단 황야, 황무지 같은 것이란 말이죠. 척박한 땅이야. 네겝 땅이 난방이. 그러니까 샘물을 달라는 그 네겝 황야는 이스라엘 국토의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황량한 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데입니다. 네.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축업 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이 네겝 황야 같은 데를 가보면 건기가 되면 풀조차 돋아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짝 말라있는 죽음의 땅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바짝 마른 풀뿌리까지 뽑아서 먹어야 하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그들이 그 땅을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복을 주소서 하고 얘기했어요. 그럼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거죠? 삶에 어려움이 없고 그렇죠. 황무지가 아니라 비옥한 땅은 이런 것들이 나한테 필요한 거.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 아버지가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그 척박한 땅으로 보내시니 이것만 가지고 내 삶이 좀 힘드니 내게 샘물도 주십시오. 유목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잖아요.
목초지하고 네. 그다음에 물 이게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의 저자 가운데 테오도르 모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네. 사막의 순례자라고 하는 책을 조그만 책인데 제가 아주 흥겹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는 나약함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했죠. 나약한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광야는 생략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없이 살아야 하는 거야. 예. 뭔가가. 그러니까 나약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생략하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광야를 지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루 2.5리터의 물.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간소한 음식 조금.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몇 마디의 말. 네? 그것에가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몇 마디의 말. 그런데 그 광야를 테오도르 모노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혼을 조각하고 육체를 단련하는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유대 광야를 갔었던 소설가 이승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소설가. 그분이 유대 광야를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광야는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래. 그래서 위대한 혼들이 광야에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거, 내가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복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생략해야 하는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나 그 때문에 강인해져야 하는 그런 복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그들의 복이 좀 다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요셉 자손의 종족 중에 므낫세 지파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네. 그러자 보통은 이제 그 상속되는 게 아들들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가 아들 없이 세상을 떠나셔서 이제는 이 땅이 우리 아버지의 가문으로 연결되지 않고 딴 사람에게 넘어가게 생겼으니 네. 이것처럼 불합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똑똑한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물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모세가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왜냐하면 법의 규정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엎드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다. 네. 그렇게 해줘. 그래서 여성들에게도 상속하도록 됩니다. 이게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갈렙의 딸 악사도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미란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여성들의 권한을 획득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성들의 이 권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네. 여하튼 그렇게 해서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대목이었어요. 이 대목이.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넘어가 봐야 하겠어요. 22절로 가야 되죠. 아까 읽었던 거. 앞에서는 이제 유다 가문, 시므온 가문이 전쟁에 나갔던 얘기가 등장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요셉 가문의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 가문이 어디를 차지하기 위해 가냐면 베델을 치러 올라갑니다. 베델을 치러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네. 나와요. 베델을 치러 가기 전에 뭘 먼저 보내죠? 정탐꾼들을. 정탐꾼.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탈출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정탐꾼 보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여기 네.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본 성읍은 루스드라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본래 이름은 루스이고요. 나중에는 이 이름이 베델이라고 되었다. 근데 여러분 베델 하면 누구와 관련된 고사가 야곱? 있죠? 야곱. 야곱. 그렇죠? 네. 어떤 이야기죠? 야곱이 사닥다리 먹는. 그렇지. 돌베개 형 에서를 보자. 피해 가지고 네.
달아나다가 네. 돌베개를 베고 누운 곳이죠. 네. 네. 그런데 돌베개를 베고 누웠더니 하늘을 닿는 계단이 네.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잠에서 깨어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고 베트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스라고 하는 그냥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로스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을 경험한 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베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성서에 나오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지역이지만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살펴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베델이 될 수 있죠. 네.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그곳, 그 장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다면 그것이 이제 베델이 될 수 있는 곳인데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서 그 고단한 나그네의 삶을 상징하는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그렇죠? 제단으로 삼아 자기에게 암시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함께 있을게. 널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해줄 거야. 그러자 야곱이 얘기하죠. 말씀하신 그대로 제게 다 이루어지게 하시면 제가 수입의 10분의 1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베델은 바로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이란 루스라고 하는 촉박한 삶의 현실 속에서 베델을 발견하는 데 있다. 네? 네. 그렇죠.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속에서 뭐를 만났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한 것은 평안한 생의 자리가 아니라 맞습니다. 상실감의 그 끝자리로 밀려난 자리에서 주로 만나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 그 사자굴이 절망의 자리이지만 사실은 그에게는 뭐예요? 베델이에요. 네. 거기가.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곧 뭐가 된 겁니까? 베델. 절망의 자리가 베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과제는 뭔가 했더니 로스라고 하는 그 자리를 베델로 바꾸는 거구나. 맞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소입니다. 베델을 이제 얻으러 가는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성읍이 단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줘. 그러자 그 사람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쳐요. 그 루트로 해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연상시켜요? 이게 어디서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라합. 그 여자. 맞았어. 나온 씨가 얘기했어요. 여리고 성을 칠 때 네. 라합 그죠? 여기 성이 있습니다. 여기 성의 중심에 사람들이 속하여 살고 있죠. 그런데 라합이 살고 있던 곳은 어디냐면 이 성벽 있는 곳에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었어요. 이 끝에. 네. 이건 뭐냐면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이죠. 네. 왜냐하면 라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생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대받던 사람들이에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변화된 사람입니다. 아웃사이더. 그렇죠. 아웃사이더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 안에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성 밖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렇죠. 경계인입니다. 예. 경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그는 이 세계, 성 안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유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폭력적인 삶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바뀌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변화의 기운이 밖에서부터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렇죠. 이들을 도움으로 중심이 무너지도록 만들고 있어. 이것이 라합의 삶이에요. 그런데 베델에서 정탐꾼들을 맞아줬던 사람도 똑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오는 법이 없어요. 늘 주변에서부터 오도록 되어 있다.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면 재미나는 얘기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한 책인데 사르데스라고 하는 성이 함락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임금이 사르데스를 치기 위해 갑니다. 근데 사르데스의 임금은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임금인데 워낙 단단하게 방비를 하고 있고 사르데스 성이 너무 단단해. 그러니까 도저히 많은 그 군대를 거느리고도 사르데스 성을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14일 동안을 시간을 허비하거든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벽에 제일 먼저 오르는 자에게 막대한 상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무도 오르지 못했는데 히로이 아데스라는 사람이 루트를 찾아가지고 올라가. 그래서 군대를 그리로 인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천의 요새인데 사르데스 성의 경비원이 투구를 벗어놓고 있다가 여긴 사람 올라올 수 없는 절벽이니까 투구를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비밀 루트를 통해서 이 사람이 투구를 주러 내려왔다 올라가는 모습을 본 거야. 히로이 아데스가. 그래서 길을 익혀두고 치는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재미있는데 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어쨌든 그렇게 쳐서 여기에 이제 그 에브라임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한 그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나오는 얘기 26절까지 얘기가 루스를 베델로 바꾸는 신앙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2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재미나는 게 아까 읽으면서 어려웠죠. 너무 많은 지명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뭐 지역 이름들을 일일이 여기는 어디입니다 하고 얘기할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익숙하게 읽어두면 되겠어요. 이 대목에서 핵심은 뭐냐면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에 있어요. 쫓아냈다. 여러분 보면요. 27절에 보면 무슨 마을 쭉 가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쫓아내지 28절의 끝부분은 뭐라고 얘기했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니하였더라. 자, 쫓아내지 못함. 쫓아내지 않음. 이 두 단어가 특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여기 이렇게 이제 정복 전쟁을 벌이기는 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줬을 때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다 비운 다음에 아니었죠. 도배까지 다 하시고 집수리 다 하고 그리고 너희 들어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도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주실 때가 많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셔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출애굽 공동체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런데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하나님이 뭘 하냐면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고 백성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전쟁을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아기 때는 다 돌봐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기가 조금씩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안타까워서 엄마나 아빠가 다 해주면 얘는 성장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식들도 뭘 해야 되냐면 딸들은 엄마와의 전쟁을 거쳐야 딸들은 크고 아들도 아빠와의 전쟁을 거쳐야 아이가 큽니다. 때때로 이놈의 축구성 내가 나갈 거야 그런 얘기를 애들이 한단 말이야.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뭐 어느 집인들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숙해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사랑법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애가 숙제를 하는데 밤늦도록 숙제를 하니까 엄마가 안타까워서 엄마가 다 해주고 그러면 아이는 의존하는 습성이 생겨요. 그럼요. 그래서 엄마는 뭘 해야 되냐면 눈물을 머금고 기다려요. 애가 고통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법도 그런 거야. 다 해결해 주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거예요. 깨끗이 비워놓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어렵게 사람들 속에 스며들기는 하나 싹 몰아낸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척박한 땅, 그들이 별로 원주민들이 관심 없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조금씩 내려와서 스며들듯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환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쫓아내지 못했고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고 그래서 원주민들하고 비등비등해지고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잘 이용하면 내 삶이 풍족해지니까 쫓아내지 아니하고 알 수 있겠죠. 이 둘 사이에 미묘한 것이 있어요. 여기는 힘이 없어. 쫓아낼 힘이 없어. 네. 여기는 쫓아내지 않는 게 유리해. 네. 자, 이 얘기는 뭐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쉬울 때는 내 힘이 부족할 때는 주님 그러는데 내 힘이 넉넉해지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 안에 내 좋을 대로 하는 거지. 이게 쫓아내지 못함과 쫓아내지 않음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기 위한 노력보다는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로부터 유익한 것을 얻는 게 내게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계산에 굴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라고 명하셨던 까닭은 간단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풍속에 물들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네. 자, 어떤 풍속이냐면 우상숭배. 너희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고 말하죠. 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우상 그렇게 말해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나는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예. 야훼 하나님의 야훼라고 발음은 그렇게 돼. 쓰기는 이렇게 야훼라고 쓰기도 하고 여호와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전부터 얘기했지만 피라미드의 계층 사회에서 대개 다른 신들은 뭐예요? 네, 윗자리에 있는 이 사람들을 돌봐주고 네. 그들을 백업하는 역할을 주로 해온 것이 다른 신들이야. 힘 있는 사람들 편.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뭐였죠? 내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내가 봤어. 나는 히브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 히브리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죠? 한 사회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삶인 것이죠. 네. 그런데 결국 이들과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논리에 편승하게 된다. 네. 하나님을 버리고 이 논리에 편승하게 되고 왜냐하면 사람의 버릇은 뭡니까? 편안해지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한참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잠들고 싶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매력보다는 이들이 제공하는 달콤함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이것이 뭐냐? 쫓아내지 않았더라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경고입니다. 네. 이것이. 네, 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들, 그것들과 때때로 단호하게 결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했던 얘기 뭐죠? 유혹할 때. 됐네.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난 됐어. 그렇죠. 그러나 슬그머니 우리들이 그 맛을 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맞아요. 우리 영혼은 다른 신들에게 귀속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왔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신조차 바꾼다. 네. 그렇죠. 여러 차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여기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도 똑같고 스불론도 그렇고 그렇죠. 네. 모든 지파들이 아셀 또 납달리 다 똑같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다.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34절에 보면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다와 쫓아내지 아니하다가 27절부터 33절까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노역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여기에 끌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 끌리고 있는 나의 본능을 거슬러 가는 데 있어요. 그렇죠? 끊어버려야 돼. 왜 끊어버려야 하냐면 여기로 가는 순간 이게 행복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서 노예살이를 시켜요. 맞습니다. 행복의 신기루 그걸 따라갔더니 입안에 가득 모래만이 가득한 이런 인생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쫓아내야 할 것은 쫓아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쫓아낸다는 말 속에서 여러분 외부에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저 인간을 쫓아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은 과거에는 이런 말이 당연히 외적인 적들 얘기도 해당되지만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또 여러분 내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나쁘게 만들고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돈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만들려는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노하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가 검질기게 그 삶을 지향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척박한 땅인 줄 알았는데 루스가 베델인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루스를 베델로 바꾸는 삶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도 강인해지고 살아남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 그렇죠. 온니엘과 또 누구였어요? 악사. 그들 부부가 취했던 그 복도 우리에게 복이다. 그렇죠? 달콤한 것만이 복이 아니라 씁쓸한 것도 복으로 삼을 줄 아는 강건함이 있어야겠어요.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 말이 막 가슴을 치네요. 달콤한 것만 복이 아니라 강건한 것도 복이에요. 진짜로 저는 계속 그 다른 신을 쫓게 된다라는 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조금 편하고 조금 더 낫고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과 조금 더 멀어져 있는 삶을 보면서 왜 그랬지? 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는 그 말이 딱 됐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까 선생님이 루스가 베델로 바뀌었다는 그 말씀이 전 너무 공감됐던 게 지금 이제 제가 병원에서 지금 한 달간 지금 거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환자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집도 아니고 불편한 병원 생활하면서 또 병과 투병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봤을 때는 거기가 정말 루스 같은 그런 땅인데 새벽 예배 거기 그 링게 끊고 와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거기가 정말 베델이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 새벽에 나와서 거기가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그 자들이 거기가 베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복이라는 게 작거나 크거나 옆에 붙어 있는데 이거를 자꾸 나는 더 진화시키는 거야. 아니, 더 큰 거 주셔야 돼. 이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딴 걸 찾게 되는 거죠. 안 먹어보던 거니까 그게 더 맛있어. 맨날 먹던 공기는 맛이 없어. 한 주간 동안 사실 내 옆에 있던 내가 갖고 있던 복이 어떤 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내 자리가 베델이 되도록 그렇죠. 한 주를 살아봅시다. 살아봅시다.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한센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몸을 씻고 고침을 받은 강은 어디일까요? 1번 아르논강, 2번 얍곡강, 3번 요단강.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욥,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